저는 오늘 이 영생에 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생은 뭡니까? 죽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죽음에 갇혀 있잖아요. 이 영생을 얻게 되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생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지 달리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뭐 영생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없다면 그의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수많은 은사들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언급하고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돈 버는 은사, 뭐 은사가 너무나 많은데 각 개개인의 재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 큰 것은, 그 중에 최고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영생을 견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영생의 셈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야. 아들을 사랑 안 했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율법 교사 한 명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예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참, 사람들의 관심은 돈 버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출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문제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 선생의 이 발상, 이 율법 선생의 이 갈급함, 이것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영생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하여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보느냐 하면 이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을 갖고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면서 영생의 목마름을 갖고 예수님에게 답을 얻고 싶어 질문한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바로 그겁니다.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께 접근한 것입니다. 의도성을 갖고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만들어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미리 계획을 갖고 영생에 대하여 어떤 예수님의 답변이 오든 간에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것인가, 시험에 빠뜨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험하여라고 누가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못된 사람이죠,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을 갖고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시험하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페라이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에크페라이존. 이 에크페라이존이라는 말은 유혹하여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혹이 있잖아요. 여러분, 꽃뱀이 뭔지 알지요? 똑같은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사랑이 아니라 유혹해서 그를 아주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지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유혹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그건 쉽지 않은 겁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율법 교사를 예수님에게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아래 위로 깊이 있게 좀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 그 내용이 지금 율법 선생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 던지는 내용이고, 그 25절 앞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이루어진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1절에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70명을 뽑아가지고 전도하러 보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70명을 전도를 각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전도하러 가서 몇 날 며칠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읽을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아니 이 사람들이 해병대가 돼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해병대는 뭘 잡는다고요? 귀신을. 아니 이들이 각 지역으로 마을로 가서 사람들한테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말의 의미는 귀신에게 잡혀있던 자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무당 생활하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삶이 돌아오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질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이런 모든 깨어진 것들 다 회복되는, 이 귀신이 사람을요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었는데 이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치료되라 하니까 치료가 되고요, 문제는 해결되라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그 말 안 듣고 사춘기에 어려운 그런 것과 같이 아이들을 잡아놓고 기도해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양같이 순하여져라 그러면 애들이 잠잠해지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제자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현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70명이 나가서 현장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전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게 되면 그 전도 현장에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사용된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보면 10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해서 돌아온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어린 아이들, 어른이
얘야 얘 저기 가서 뭐 좀 해라 그러면 말 잘 듣지. 근데 어른들에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뭐 하세요 그러면 예 그러고 돌아가거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살려고 하고, 어린아이들 같이 착한 70명의 그 복음 안에 있었던 전도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해라. 내 이름으로 전해라. 그들이요 주머니를 내려놓고 지팡이를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나갔거든요.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기쁨을 이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도 현장에서 돌아온 자들을 만난 이후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한 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다. 성경이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여러분께서 여기시고,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가 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제자들이 막 기뻐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공동체가 축제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때에 마귀는 그 기쁨을 뺏어가려고, 성도들 안에 있는 기쁨,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뺏어가려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유혹하여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진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던진 얘기가 뭔가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 선생의 질문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선생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뭘 하면 영생을 줄 것 같습니까? 예? 전도를 많이 하면 영생 줄 것 같습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여러분에게 영생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죽는 날까지 엎드려 해야 영생을 줄 것 같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 선생은 예수님께 나와 전도를 하고 기뻐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거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다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을 내 가슴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두고 이 율법 선생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그것보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일을 하지요. 전도도 하고 또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도 하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차량으로 봉사하는 분도 있고 또 예찬 식사로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큰 희생이고 또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행위는 뭐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감동이지요. 그 구원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식당에서 밥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래서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우리가 믿어야 영생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겁니다. 그러지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여러분을 유혹에 빠뜨려 에크페라이존, 여러분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려고 다가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데 어떤 기쁨이 있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점점 이 가을에요 아주 탱탱하고 맛있는 대추, 빨갛게 익은 대추 있잖아요. 이 대추가 며칠만 이렇게 집에 두으니까 이 바람이 들어갔는지 쭈글쭈글하고 맛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와 같이 신앙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책임의식이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이것이 탱탱하고 그럴 때는 교회 나오는 것도 신나고 성도 만나는 것도 즐거웠는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에크페라이존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빼내고 저것 빼내니까 쭈글쭈글해가 그 맛을 잃어버려요. 신앙의 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구원의 기쁨을 가진 여러분을 그냥 안 내버려 둔다. 구원의 기쁨을 갖고 있는 예수님과 70명의 전도대원들에게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던 이 사탄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행위를 봐라. 네 행위 속에 구원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무엇을 해준 것이 있는가? 낙심을 갖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귀가 어떤 내용을 갖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든 간에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마귀가 접근하여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할 때 한 가지,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 율법 선생에게 네 뭐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니? 물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지 않니?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목숨을 다하는 거나 내 몸을 다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모으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된다. 사랑이 내게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고 이웃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면, 왜냐하면 저 이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랑이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냥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 교회 부목사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연찮게 그 목사님의 그 담임 목사님, 저 친구지요, 그 담임 목사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옛날에 내 친구를 통하여서도 누누이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검소한 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지금 이제 안양에 그 친구 집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전에는
저 구파발 쪽에 살았는데 돈이 없는 분도 아닌데 겨울에 난방을 일절 틀지 않는다는 겁니다. 냉방에서 이 오리틀 잠바 같은 거 쭉 끊고 있고 부부가 겨울을 에스키모인들이 살듯이 그렇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목사님이 하시는 좋은 얘기로 하셨어요. 저에게 참 감동을 받았다면서. 그 목사님의 아버지 집사님이 지난달에 나온 한 달 내내 꼬박 살았는 가스비가 280원이 나왔대요.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집을 떠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살아요. 그런데 가스비가 280원이 나왔대요. 여러분 집에 가스비가 얼마 나온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 없이 근데 그렇게 돈을 아끼고 사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교회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봉투 4개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더래요.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개씩 주더래. 봉투를 열어보니까 5만 원씩 들었더래요. 이 아버지가 그 사무실에 있는 그게 직원들에게 5만 원씩 준 거는 전체가 20만 원인데 그는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단 한 끼도 쉴 데 없이 쓰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는 이거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들이 그 교회에 담임이거든요. 아들을 잘 도와주라고 뇌물을 준 거예요. 말 잘 들으라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본인은 난방도 안 틀고 한겨울에도 그냥 버티지만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만났어요. 어제 여기 우리 커피 한잔 하자고 하니까 부부가 와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번에 지난달에 가스비가 280원 나왔다며 전국에 1등 했어요. 안 쓰는 집 말고 쓰는 집 중에는. 그러니까 목사님 겨울에도 난방 일절 안 틉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교회 그 교육자들한테 그 아버지가 5만 원 성도가 이렇게 4명에게 돌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눈물을 벌써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속성이 공급입니다. 공급. 사랑의 속성은 뭐라고요? 공급입니다. 공급.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영생은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여기 10장 33절이 아니군요.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지. 이 영생은 내가 뭘 해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치료자로 알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공급자로 알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신 선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 예수 모르는 겁니다. 그 예수가 왜 내게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요한 1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영생도 모르고 구원도 없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요한 1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랬거든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도 여자도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든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면 사람의 본성은 뭘까요?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그대로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은사 중에 최고가 뭐라 그랬지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뭐 믿겨지든 안 믿겨지든 얘기합시다. 참 멋있습니다라고 얘기합시다. 잘생겼다 그러면 또 시험 들어요. 멋있습니다. 그래요. 멋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멋있다고 일단 믿어야 돼요. 그런데 멋있는 사람들을 폄하한다든가 또 그 사람들을 시기한다든가 그 사람들에 대해 원망을 갖는다든가, 이거는 전부 다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에커페라이존을 만드는 거죠. 유혹해가 넘어지니까 그 사람에 대해 상처를 받으면서 둘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짓이거든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빼앗기고 여러분 자신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도원에서 오래도록 깊은 명상을 하는 아주 영적인 수도사가 있었는데, 젊은 마귀가, 이 사탄 마귀 귀신이 겁없이 내가 저 수도사를 한번 엎어봐야겠다. 에커페라이존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유혹해서 한번 넘어지게 해봐야겠다고 다가갔어요. 자기가 막 예쁜 젊은 여자를 이 변장해가 가서 막 유혹했는데도 수도사는 끄떡도 않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남자가 요술 항아리를 하나 주워가지고 그 항아리에서 나온 이상한 요괴가 말하기를 네 소원이 뭐예요? 한 가지는 들어줘요 라고 했대요. 그럴 때 이 할아버지가 그 순간에, 이제 늙은 할아버지잖아, 머리를 빨리 굴리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30살 어린 부인과 살고 싶어요. 30살 어린 부인하고 살고 싶대. 할아버지 나이가 60살이면 30살하고 살고 싶어. 자기가 70살이면 40살하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소원대로 되세요 하고 뿅 끝나고 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놀랍도록 30살 어린 부인하고 사는데, 문제는 자기가 30살이 더 들어버리고 부인은 그대로 있었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나중에 이해하세요? 소원은 이루었지만 자기는 이제 막 죽을 날만 기다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내 욕심을 챙기는 게 아니거든요. 참으로 이 베푸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면 안잖아요. 싫어하면 밀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품으로 안아주신 거예요. 어느 의사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서 제가 메일로 받았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아마 병원의 원장쯤 되나 봐요. 아니 막 그 접수대 앞에서 어떤 노인 한 명이 손가락 치료를 위해가 와서 막 빨리 해달라고 9시부터 의사들이 진료를 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지금 치료해달라고 막 하길래 그냥 이렇게 자기가 오라 해서 들어가서 치료를 해주면서 그 노인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물으니까 아직 뭐 병원 정상적인 치료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 해달라고 막 막무가내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요양원에 입원 중인 내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 그 요양원 식사 시간 놓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가 싶어가지고 이 의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약속 시간에 늦으면 부인께서 많이 역정을 내시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 되는 노인이 한참을 있다가 한숨을 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요. 제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가 벌써 5년이 되었어요. 그 의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하는 부인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겠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매일 아침마다 가서 요양원에서 부인하고 식사를 한단 말입니까?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의사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녀는 나를 못 알아보지만 나는 아직 그녀를 알아볼 수 있다오. 내가 그녀를 알아보는 동안은 그녀를 바라보며 식사를 하고 싶다오. 여러분, 그녀는 나를 못 알아보지만 나는 아직 그녀를 알아볼 수 있다오. 이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알아보아 줘야만이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마주하겠다라는 생각. 참, 여러분의 그 앞으로의 삶이 이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본성을 따라 사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본성이답니다. 사람이 자기 본성에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뭐냐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요?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진짜 자유는 여러분 우리가 본성의 사랑을 행할 때 그 자유보다 더 큰 자유는 없습니다. 이 자유를 위하여 순교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위하여 모든 재산을 반합하는 사도들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를 여러분이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험담하고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회복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도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면 깨닫게 될 것이야. 마귀는 나의 본성의 사랑을 빼앗아가고 싶어서 저러지만 그는 나를 미워하고 그는 나를 시기하고 그는 나를 험담하고 있지만 나는 그를 사랑해.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본성은 오늘 어디에 매여 있나요? 속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거든요. 여러분의 본성을 혈기에다가 묶어놓고 여러분의 본성을 자존심에다가 묶어놓고 여러분의 본성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게 묶어놓고 누가 나에게
무엇 한다면 못 견디는 거잖아요. 막 폭발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준 감정이지 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랑이 본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본성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도 않고, 먹지 않아도 거기 어떤 그런 남들보다 못 먹기 때문에 불행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본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본래 모습 있잖아요. 본래 모습을 우리말로 하면 진면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면목이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나 봅시다. 당신의 진면목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나도 몰라요 하는 사람이 대다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진면목, 사람의 진면목이 뭘까? 여러분의 진면목은 사랑입니다.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진면목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사랑받고 싶어 해요. 막 사랑받고 싶어 가지고 삐지고, 사랑받고 싶어 가지고 막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면서, 이 진면목이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인간이 원죄를 가지면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회복이 거듭남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깊은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사랑의 실패도 해봐야 되고, 사랑의 성공도 해봐야 되고,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원죄가 있었지.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원죄를 가지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원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복 자리에 원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원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원죄를 이기는 방법은, 원죄를 이기는 방법은 원복이 다시금 내게 공급되어지면 원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면 죄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믿음을 깨면 그 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에게 믿음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할 내용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바라보는 신앙.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하면 원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버리면 절대로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진리가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리 자체보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겠지요. 피에로 로티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늙은 죄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글 속에 늙은 죄수와 참새 이야기가 있는데, 이 피에로 로티가 너무나 이
사랑에 대해가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살아간 늙은 죄수가 있었어요. 그는 큰 죄를 짓고 감옥 안에서 늙어 죽게 되었는데 누구도 이 늙은 죄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 외롭게 있던 이 늙은 죄수는 점점 혼자의 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어느 날 그 늙은 죄수가 있는 이 방 창문 창살 사이로 한 마리의 새가 날아와 가지고 지저귀고 있습니다. 짜작짜작짜작 지저귀일 때 그 우울했던 이 늙은 죄수의 마음속에 그 참새를 바라보는 순간에 뭔가 자기 가까이 다가온 친구 같은 느낌도 가고 참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참새에게 빵 부스러기를 줍니다. 다음 날도 날아와서 그 창틀에서 이 참새는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고 또 놀다가 날아가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죄수가 있던 이 감옥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저게 섬으로 작은 섬을 감옥으로 만들어 죄수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모아두게 되는데 그 이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항해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늙은 죄수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주고 자기를 기쁘게 해준 저 참새가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 참새가 섬에까지 나를 찾아 날아올 수 있는 건 아닐 건데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는 나무가지와 철사들을 모아가지고 작은 참새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섬으로 들어갈 때 저 참새를 잡아서 잘 보관해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또 키우면서 참새가 늘 자기한테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감옥을 떠나는 날 참새를 모이를 갖고 유인을 해서 작은 참새집에다가 참새를 가두었습니다. 그걸 들고 가슴에 안고 죄수는 이제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바다가 항상 호수같이 잔잔한 것이 아니라 파도가 치고 또 멀미가 나고 배가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 배 안에 타 있던 이 죄수들이 엉켜가지고 막 이러다가 참새집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안에 있던 참새가 너무 놀래가지고 배가 막 흔들리는 가운데 옆에서 막 토하고 이러는데 참새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진 그 참새집에서 나와서 그냥 하늘로 팍 차고 날아올려 버리게 됩니다. 참새가 하늘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참새는 멀리 날지 못하고 배박 바로 바다에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늙은 죄수는 사람들에게 막 내 참새를 좀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하지만 누가 그 차가운 겨울 바다에 참새 한 마리를 건지기 위해 뛰어들 수는 없는 배는 앞을 향하여 계속하고 있고 보니 참새는요 날아보려고 바다 위에서 바닥 힘을 치지만 이 낙엽길을 이렇게 하지만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이 참새는 머리를 바닷속에 박고 두 날개는 쭉 뻗어서 둥 떠 있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늙은 죄수는 통곡하며 참새를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다. 그 참새가 그렇게 된 이유는 늙은 죄수의 잘못된 생각과 사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죄수는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이 참새를 안전하게 섬에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참새가 날지 못하도록 꼬리를 잘라야겠다 하고 그 꼬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 날개가 있지만 꼬리가 잘려지면 방향 감각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날개짓을 해가지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는 있지만 그 이후부터 방향을 잡지 못하니까 참새는 그대로 추락하는 거예요. 자기는 배 안에서 안전하게 그냥 날지 못하고 쫓아다니는 새로 만들어 두었지만 그 긴박한 상황 속에 그 참새는 당황하여 하늘을 날아 올라갔다가 물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사랑은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깊이 있게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배려해주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뜨거운 불못 앞에다가 세워놓고 예수 안 믿으면 이 불못에 떨어진다, 바로 한 명씩 떨어뜨리면 단 3명만 빠지면 전 인류가 다 예수 믿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죄로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꼬리를 잘랐습니다. 영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날아올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영생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